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그냥 이해해서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좋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풀어서 이제 그 말씀을 이 맥락 속에서 로마서 8장에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깊고 오묘한 주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여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는 것은 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추측하거나 바란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단정적인 거예요. 단정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이 앞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에 말한 신자의 고난 그리고 탄식, 성령의 간구를 통과한 후에 내리는 결론으로 지금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어느 맥락에 지금 우리가 와 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시작했던 신자의 탄식이 있죠. 그죠? 이 신자의 탄식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또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하는 연약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심 또 그 결단과 그 열정과 이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그 다음에 봤죠. 영광에 이르도록 그날을 마지막 가장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는 신자의 마지막을 피조물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보았죠. 성령의 탄식은 어떤 것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간구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기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통과한 후에 신자가 이러한 과정들을 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한 확신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거나 바란다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안다라고 해요. 우리가 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확신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 무엇인가? 뭘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알아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아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 아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중요한 여기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성공과 기쁨뿐만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 그리고 질병, 또 박해, 심지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자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선을 이룬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그냥 형통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들을 해요. 여기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잘 붙잡아야 돼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룬데 이 선이 뭐냐 이거.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이 선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서 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장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냐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에 유익한 그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선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중생하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신자의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향하여 가지신 가장 그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 편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이 땅의 세상에서 형통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동하신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동하신다. 그런데 이 약속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되어져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는 표현은 성도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예요. 성도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걸 말하죠.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이 28절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환난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다. 뭐가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환난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뜻이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문제 해결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되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 사전적인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과정들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바로 그 고난 또 환난들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의 편안함이나 세상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삶을 사는 형통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확실하게 입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말해요. 빚어 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손길이 닿지 않은 무슨 사고나 운 나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겪는 어떤 답답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하고 고난이 왔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막 힘들어. 그럼 이렇게 환경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걸 무엇 때문이냐고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깎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걸 느끼냐면 내게 오는 고난이나 내게 오는 불편함들이 그게 불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고난들이 오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다는 거?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깎아서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 영적인 태도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뜻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고난의 순간들도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공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다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가졌던 못된 성품이 제거되어지고, 그죠? 내 안에 있었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 녹아들고 내 안에 혈기가 죽고 내가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의 한 조각이라도 나에게 만들어져 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주님이 지금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내가 진짜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그럼 이러한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보통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게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이 어려운 일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퀘스천 마크가 어떻게라는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퍼즐 조각에서 인생의 어두운 한 조각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그림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의를 의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인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필요한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전체 인생에서 훌륭한 그림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쓴맛이 나는 인생인 것 같은데 나중에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아름다운 색깔이 될까? 이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내가 이게 실수하고 실패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은 겁낼 것이 없고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무엇이에요? 현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그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즉 예수님을 따라 거룩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 내가 지금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뭐예요? 선택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할 것, 미리 믿을 것, 이런 걸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뜻에 있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선택은 안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고 가능성 제로이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자들일 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시고 자유로우신 뜻이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근거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어때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편에 있는 어떤 조건도 하나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조건을 보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흔들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해요. 거룩한 사귐과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지정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에 맡겨놨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의지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 맡겨졌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하심,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결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획,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심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룰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우리가 칭이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 다음 시간에,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영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오늘은 요 부르심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설교나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말해요. 이거를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자는 거부하죠.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거부될 수가 있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내적인 부르심.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직접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게 만드시는 부르심이에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 이들은 성령께서 이들을 감동하셔서 그 내적으로 부르시는 걸 말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죽은 영혼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심령에 감화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볼 때에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을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것을 따라서 순복하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수납하는 쪽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 의지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감화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은밀한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효하다 이 뜻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성령의 음성을 말합니다.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향해서 나오너라라고 부르시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응답할 수밖에 없게 끌어가시는 걸 말해요. 성령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마음이 밝히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유효한 내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빗장을 안에서부터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고 강제로 이렇게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귀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본 사람은 빛보다 어둠하고 빛을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게 자발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쉽게 표현하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죠? 그것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현되는 순간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다 있으셨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납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의 마음 눈을 열어서 내 죄와 내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고인으로 나의 주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를 이렇게 반드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택한 주권적인 택함 안에서 그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를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28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요 어떻게 된 거냐면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결국은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은 한 번에 주어집니다. 시간을 초월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한참 후에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통째로 하나로 우리 되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우리가 나누기는 하지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이 내용, 부르심의 내용, 칭의, 성화, 영화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그 은혜들이 깊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통째로 주어진 겁니다. 선택한 자가 칭의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선택받은 자가 유효적인 부르심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선택받은 자가 거룩함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고 선택받은 자가 영화롭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 통째로 한 번에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유보되었다고 하는 유보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잘못된 것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완전한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한 번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진리는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닥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